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저수지에 믿음의 수로를 건설하라, 믿음의 수로를 놓아라 하는 의미가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은혜의 저수지, 믿음의 수로, 이 두 가지가 꼭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일부 예배는 좀 아침 기운이 나서 그런지 신선한데 2부는 한 12시쯤 되니까 이게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배도 고픈 것 같고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만 더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큰 축복 받읍시다. 이렇게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큰 축복 받읍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교리 설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교리적인 측면에 대한 설교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교리적인 설교니까요.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 은혜, 믿음, 구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저에겐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셔야 되니까요.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던 이 말씀보다 120배, 150배 더 충만하게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 쓴 C.S. 루이스, 책은 본래 좀 어려워요. 그래도 좀 읽을 만한 책이긴 한데요. 클래식한 책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켜보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해봐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나 거룩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뭐 진실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 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마치 인생을 살다 보면 벽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삶은 어떠셨습니까? 저도 지난주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요, 뭐 후회하는 일 참 많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2주 전인가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만나서 어머니가 저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요. 제발 조급하게 일하지 마라.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일하라고 하는데 저는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인생이 전투 같아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하다가 이런 실수 저런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좀 천천히 할 걸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100% 만족하고 나 진짜 잘 살았어, 나 훌륭해 라는 사람보다는 매 순간 실수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인생을 후회하면서 자책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습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구원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치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데요, 그것을 누군가 밖에서 건져내 주는 사람,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성경을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은 뭐 제자 훈련 때도 이 구절은 항상 암송 구절이기도 했는데요. 이 구절은 뭐
영국의 뭐 대현장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종교 개혁의 마그나 카르타, 종교 개혁의 대현장으로 불릴 만큼 복음이 우리들한테 가져다 주는 자유를 최고로 잘 설명한 구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은 실은 정말 씹어 먹는다면 하나씩 씹어 먹으면서 단어 하나씩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요, 너무나도 큰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제목은 은혜의 뭐에서요? 저수지에서 믿음의 수로를 건설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대충 아실 겁니다. 은혜의 저수지라는 것은 물을 많이 담아둔 그 저수지에 있는 물이 가정집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오기 위해서는 이 파이프라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은 바로 믿음이라는 수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목적이 이루어진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에 있던 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믿음을 통해서 다가오고, 그 믿음을 통해서 다가온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오늘 큰 주제는 이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은혜의 저수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제일 많이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뭔가 서로 안 맞는다, 핀트가 안 맞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고요,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죄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랑 많이 틀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은혜도 그렇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우리는 다 은혜하면은 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은혜스럽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요, 어느 집사님이 오늘 나한테 커피라도 사주면 은혜스럽습니다. 이 집사 은혜스러운 집사님이 되고요,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은혜로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찬송가에는 또 우리 부르는 CCM 같은 요즘 찬양에는 은혜라는 단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뭐 이런 찬양.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안에, 뭐 그런 거. 예,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서 은혜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하면 다 알아요. 근데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은 은혜를 얘기도 은혜가 도대체 뭡니까? 뭐 은혜라는 말을 모른다는 건 아니지만 당신네들이 얘기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잘 모를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 나온 영화 중에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코미디예요. 이 황산벌이 뭐냐면 계백장군하고 신라, 백제의 계백장군과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제 사투리를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백 장군은 전라도 사투리를 쓰고 김유신 장군은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어느 날 김유신 장군이 이 계백 장군이 있는 그 백제에 자기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계백 장군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시기 할 때까지 갑옷을 거시기 한다. 이러니까 머시기가 뭐고 거시기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그것을 듣고 암호 해독관을 불러서 거시기가 무언지에 대해서 해독해 오라 이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우리 전라도 분들 만나면 뭐 거시기 한데 뭐 거시기 하자녀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하여튼 거시기 하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바로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모든 게 다 은혜로 덮자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은혜가 무슨 의미냐, 이거 좀 알아야 될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155번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155회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155회 중에 101회가 바울 서신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에베소서, 빌립보, 로마서 같은 데에 은혜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서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상대적으로 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편지에는 일부러 바울이 지금 전도를 하고 선교를 나가면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이죠. 그 당시 그레코 로마 사회죠. 로마 제국의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은혜라는 단어를 기독교식으로 차용해서 기독교 안에서는 은혜가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던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란 단어는 히브리식 인사입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은혜라는 말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통용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사도 바울이 데려다가 성도님들한테 인사할 때 이 단어를 쓰면서 이게 진짜 우리들한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물, 감사, 호의, 그리고 칭찬. 그러니까 좋은 건 다 은혜 갖다 붙이면 돼요. 누가 나한테 좋은 말 해줬다, 은혜스럽다라고 얘기하고, 선물을 사줬다, 은혜다라고, 칭찬을 해줬다, 은혜다. 내가 그 사람한테 감사하다, 은혜스럽다. 이렇게 은혜로 다 통용될 수 있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주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이열랑 집사님, 은혜를 주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그렇죠, 주는 사람이 중요해요. 왜? 은혜를 주는 사람이 만약에 테슬라 지금 스페이스X가 주식 시장에 상장됐다고 그러는데요, 하루에 도대체 얼마를 써도 뭐 평생을 쓸 수 있다는데, 만약에 은혜를 주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면, 만약 은혜를 주는 사람이 우리 집 아버지라면, 이거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수준과 성품과 능력은 철저하게 은혜를 주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은혜를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얘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죠. 하나님께 부족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우리를 살릴 만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지난 금요일도 얘기했는데요, 이사야서 55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달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높아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수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하는 은혜는 오늘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와는 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주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구절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씩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너희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소망 없는 존재들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이런 것과 진짜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살면 뭐합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요. 돈 벌면 뭐합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요. 건강 잘 챙겨서, 어떤 분은 여기 건강식품 많으니까 아침마다 한 움큼씩을 건강 영양제를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많이 쓰십시오. 그러나 병은 걸릴 겁니다. 생로병사, 죽음을 운명으로, 죽음을 인생의 종착역으로 산다면요, 무슨 문제가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 누리는 낙은 있겠죠. 우리 아이가 요즘 재롱을 피운다거나 공부를 잘해왔다거나, 아니면 부모님 요번에 생일 선물로 부모님한테 뭘 사줬다거나, 아니면 뭔가 자기에게 기쁜 일을 할 땐 잠시 기쁨이 있을지는 몰라도, 인생을 통으로 생각한다면요, 결국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 그 인생,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어.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야. 생명과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복과 단절된 존재, 이런 존재는 절망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할 때 하는 말이 이 말이다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인하여,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 한국 가면 저수지 크게 이렇게 파놓습니다. 저수지에 물을 많이 담아 놓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단대농 갈 때도요, 수원지라고 해서 그 저수지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저수지를 볼 때마다 언제나 이런 생각이 들면, 여기에 있는 물은요 아주 중요한 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물이 우리 집까지 와서 우리의 식수로 사용되어지고, 이 물이 우리의 토지에까지 와서 곡식을 기르는 우리의 밭에 물을 대줄 수 있는 정말 생명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요, 볼리비아에 제가 우리 선교 갔던 4,200m짜리 엘 알토 지역이에요. 거기 100만 명이 산다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4,200m에 어떻게 100만 명이 삽니까? 그래서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이유는 한 가지다. 거기에 티티카카 호수가 있는데 뭐 거의 대한민국 같다나 뭐 아니면 뭐 강원도 같다나 어마어마한 호수에 물이 있으니까 그 높은 곳에서도 살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바다 같은 은혜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셀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구원의 은혜도 그만큼 대단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는 대개 이렇습니다. 뭐 불교 같다면요, 고행을 해라, 선행을 해라, 살생하지 말아라. 뭐 고행을 하면서 자신의 몸을 훈련하는 거겠죠. 이슬람 같다면은 계율을 지켜라라고 얘기를 할 테고요. 유교 같으면은 부모를 잘 공경해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라. 다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하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다시요, 기독교는 죽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으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보러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이, 죽음이 지배하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What makes Christianity unique? The answer is grace. 그러니까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만들고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는 다른 차원의 종교로 만든 것은 오직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외에는 구원이란 것은 더 말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경에 이런 인물 누구일까 생각했더니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생각나더라고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요한복음 몇 장이요? 4장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자, 그럼 요한복음 3장에는 어떤 인물이 나올까요?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 공회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사람들에게는 스승이라고 일컫는 격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조금 격이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적어도 니고데모 정도는 돼야 예수님이 좀 이렇게 합을 맞추거나 대화를 할 때 격조 높은 대화를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사장으로 갑자기 오면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을 본래 원어로 해석하면요, I must 이라고 얘기해요. I must라는 것은 예수님이 본래는 그 길로 안 가셨어요. 한 번도. 한 번은 아니에요. 다른 때 가시죠. 그 길로 본래 안 가요. 본래 예루살렘에서 저쪽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기 위해선 사마리아가 아니라 저쪽 동쪽의 요단강 쪽으로 가서 올라가면 훨씬 쉬운 길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안 가야 됐는데, 사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라고 꼭 가야겠다고 얘기해요. 자, 갔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서 점심때쯤에 우물가에 도착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사러 갑니다. 우연히 사러 간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뜻이 있었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보내고 홀로 우물가에서 지금 앉아서 쉬고 계십니다. 그냥 쉬고 계신 것일까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거죠. 누구를요? 그날 12시쯤 정오가 되어서 나타날 그 여자. 근데 그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 논팽이랑 살고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아예 손가락질하는 것도 이미 지쳤습니다.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여자가 우리 주변에 있으면은 부인들이 더 싫어했을 거예요. 조심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질 뿐만 아니라 뭐 눈도 홀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런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싫으니까 낮에 왔겠죠. 예수님이 오늘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정도 만난다면 오케이.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분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죄인, 정말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이런 사람, 아니 이런 여자 한 사람 만나려고 예수님이 여기에 기다리시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실 만큼 은혜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용서 못하실 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덮지 못할 그런 우리의 허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건 안 돼, 이건 돼, 난 이건 할 거고 이건 안 할, 이건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그 용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저 밑바닥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 사람들도 다 옆으로 제껴놓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도 덮어줄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지금 물동이를 이고, 물동이를 이렇게 이고 왔을 겁니다. 물동이를 이고 왔겠죠? 물동이를 이고 왔지? 물 좀 줄래? 라고 했더니 아니 이게 어디 백주 대낮에 여자에게 물 달라냐고 핀잔을 주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만약에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아니 물? 야 그릇도 없으면서 무슨 물을 기른다고 그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이 배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생수가 되는 거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 말로부터 시작해서 그녀의 인생이 거기서 달라져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목사님 그거 비효율적입니다. 그것보다는 좀 더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는 좀 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미천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 사람에게까지 간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할 때 장로교에서는, 개혁주의에서는 이것을 irresistible grace라고 그래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 앞에 타고 오면은요,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마치 마동석 씨 이렇게 한 번 때리면 사람들 다 엎어지는 마동석 씨 앞에 10살짜리 꼬마를 갖춰놓은 것과 똑같아요. 둘이 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동석 씨 같은 거고 우리의 죄는 그 10살짜리 꼬마 같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제가 요즘식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친구가 있는 게 아니라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친구 하나 있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야, 너 돈 좀 모아둔 거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아둔 거 없죠. 그래서 없어, 나 돈 없어. 야 먹고 죽을 돈도 없다. 야, 돈도 없어. 라고 딱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돈이 있었으면 내가 지금 주식 정보를 알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대박을 맞는데. 그래서 제가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돈 없어? 그럼 내가 너한테 빌려줄게. 그래서 이거 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났는데 그 주식이 대박이 났어요. 제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친구를 둔 일밖에는 없습니다. 왜냐면 내 돈도 쓴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주식이 잘 된다고 저는 정보도 몰랐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찾아와서 이 주식 사라 그러고 돈이 없다 그러니까 자신이 대신 사주고, 아마 원금이야 가져갔을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덕은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얻은 복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야, 친구 잘 둔 게 진짜 복이다 이거요.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 지금 머릿속에서 그런 친구 나한테는 없나 이렇게 생각.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십시오. 여러분이요. 그런 친구 있으면 진짜 좋겠죠. 여러분, 나의 인생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해 줄 수 있는 분, 근데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평소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삼시세끼 먹고 사는 거, 자녀를 키우는 것,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것,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습니다. 근데 잠깐 멈추어 서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진짜 감사해. 진짜 감사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진짜 감사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꼭 복음성가에 넣어야 돼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어. 이렇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 안 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호주 땅의 멜번까지, 시드니도 아니고 멜번에 왜 왔습니까? 예?
뭐 여러분이 멜번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고요. 하다 보니까 친구 따라 온 사람도 있고요. 하니까 속아서 온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 다 있을 겁니다. 교회에 온 거 여러분이 원해서 왔을 수도 있고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다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찌어찌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음이, 예수 믿음이 이렇게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자훈련을 하다가요,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지난주에 가장 행복했던 일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더니 한 집사님이 이렇게 지난주에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너무 행복했대요. 그래서 어떤 행복이냐고 물었더니 가정예배를 드린데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나는 엄마가 내 엄마인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 그러더니 아빠가 또 이렇게 돼. 엄마만 하면 안 되니까 아빠가 우리 아빠인 게 정말 감사해하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엄마, 우리 학교에 우상 숭배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불쌍하다고 울더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고 안 드리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선택까지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오는 것도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심지어 믿는 것도 누군가가 끌어서 예수님 믿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 다 자발적입니다.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보다 제일 기쁠 때가 우리 자녀가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 자녀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끔 해준 모태신앙이라면 부모님들이겠죠. 엄마, 아빠, 나는 정말 고마워.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너무 행복해 라고 얘기할 때마다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행복한 것이 바로 거기에서 나올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외에 더 기쁨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든든한 백이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감사한 거 아니겠냐고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수준과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얘기하면 안 되고 여기에 이제 수로가 나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수지에. 그래서 두 번째가 수로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의 수로를 예비하셨습니다. 자, 오늘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얘기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야기한 것, 이것은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여러분이 지금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은혜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은혜이고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존재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믿음은 정의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거기서는 no problem. 근데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이걸 먼저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 그 다음 얘기는 따라 나올 것 같아요. 바늘 가는 데에 실이 따라와요. 네. 남편 가는 데 아내는 안 따라가요. 바늘 가는 데 실이 따라와요. 이것처럼 예를 들어 프라이팬에 계란을 부치려면 뒤집개가 필요하듯이 수원지에 물이 우리 집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파이프라인이 설치되어 있듯이 그 은혜의 저수지에 있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가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사랑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정작 내가 그 큰 은혜를 지금 누리려면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파이프라인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을 조금 더 제가 생각해 볼게요. 히브리서 4장 2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이 얘기 잊지 마세요. 듣는 자가 무엇과 결부시키지 않았다고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대요. 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건 내 행위를 의미해요. 예. I believe라는 행위예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faith, 믿음이라는 명사를 내 안에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해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다시 예화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런 거 똑같아요. 제가 제 친구를 전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뭐 쇠심줄 같은 친구예요. 뭐 예수의 옛자만 해도 듣기 싫다고. 그럴 거면 나 더 이상 나한테 만나지 말라고. 그래서 그래도 제가 상황을 보고 분위기를 봐서 한 번씩 전해요. 그래도 한번 교회 가볼래? 예수 믿어볼래? 이 말 할 때마다 그냥 저에게 매몰차게 아주 얘기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친구한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이렇게 연락 온 거예요. 야, 조야, 내가 요즘 좀 일이 잘 안 풀리거든. 요즘 좀 문제가 있는데 나 한번 교회 나가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다르죠? 느낌이? 예.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친구 안에는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릇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이 그릇이 없으니까 다 옆으로 샜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이 있었겠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일 수도 있고 이민 생활에서 겪는 곤고함, 우울함, 외로움일 수도 있고요. 자녀들 때문에 속이 터질 것 같은 그 어려운 상황, 경제적인 어려움, 요즘 직장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계시니까 직장 문제들, 아니면 원치 않는 어떤 질병들,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고난의 문제가 나에게 딱 닥치자 갑자기 이전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들리지도 않았던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한번 나가볼까?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하는 그 믿어볼까 나가볼까가 바로 믿음이라는 수로가 지금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자훈련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언제나 제가 똑같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정말 귀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나이를 계산하면서 우리의 나이가 30이면 한 80쯤 죽을 거 생각하면 50년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50이면 한 30년, 그럼 요즘 같은 100세 시대라면 그래도 50년 더 살 수 있어. 하여튼 우리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 계산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계산하는 그 계산 다 틀릴 수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주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 존재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저수지에 있는 물이 나에까지 오는 수로가 필요하잖아요. 수로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믿음은 어떤 말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할 때 어느 교회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순복음교회일 수도 있고 장로교회일 수도 있고, 어느 교회는 박수를 칠 수도 있고, 어느 교회는 잠잠하게 기도할 수도 있고, 어느 교회는 교육을 잘할 수도 있고, 각 교회마다 각자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말 변치 않는 한 가지,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로 가십시오. 이거예요. 정말 말씀이 들려진 교회가 있어요.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서 내 마음에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야 돼요. 내 삶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삶에 장잔한 호숫가에 돌을 던져서 파문을 일으켜야 되고, 나 지금까지 잘 살았어라고 생각했던 이 내 마음 가운데 아니야, 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야 라는 새로운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들려지는 말씀, 그 이유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어거스틴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명령하기 전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우리 안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말 좀 복잡한데 다시요. 다 같이 한번 저에게라고 하는 우리 자신을 떼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에게 믿으라고 명령하기 전에 제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수백 번, 수천 번 이야기를 해도 다 소용이 없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소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왜? 하나님이 내가 계속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정말 답답한 것, 이거 안 돼, 이건 불가능해 라고 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불가능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뭐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방식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겠죠. 그 안에 믿음을 허락하시면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진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킨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수원지에서 구원의 축복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새로운 여기서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에서요 제일 중요한 한 단어, 오늘 이 단어는 꼭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지었다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포이에마라고 해요. 그래서 포이에마라는 기독교 출판사도 있어요. 포이에마, 하나님이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나올 땐 항상 이런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장인이 한 땀 한 땀,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걸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장인의 손으로 만든 걸작품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기성품인가요? 아니면 장인의 걸작품일까요? 자, 우리가 왜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힘들어한 줄 아세요? 만약에 우리가 사막에 산다면, 사람 없는 데 산다면 별로 걱정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다가 옆집을 보니까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이 집을 보니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집 애들은 이런데 저 집 애들은 더 뭐 공부도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저 집은 요번에 자녀들이 뭐 선물도 줬다 그래요. 아, 저 집을 보니까 더 행복해요. 저 집 남편은, 저 집 아내는, 저 집 집은 뭐 여러분 항상 우리가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거 아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수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고 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가 포이에마예요. 나는 너를 걸작품으로 만들었고 마스터피스로 만들었어. 너는 다른 이 세상의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나에게는 최고의 걸작품이야. 할렐루야. 그럼 지금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수식어가 붙었어요. 자, 그냥 걸작품이 아니에요. 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펴주세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이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싹 빼고 그냥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나가서 선행하는 이야기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우리 컴패션 같은 데다가 뭐 돈을 주기도 하고 뭐 노숙자 같은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면은 모든 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포이에마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창조된 우리들은 그냥 선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한 아까 이야기했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이제 왔습니다. 잘 보세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뭘 들고 왔다고요? 물동이요. 아, 이 물동이에 담겨진 물은 그녀에게는 진짜 애증의 상징물이었을 거예요. 보통 우물가에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테니까 내가 물만 들어가는 거 아니었다면 우물가에 안 갈 텐데.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래도 그 마을에 살고 있으니까 또 먹고 살아야 하는 되니까 또 그 빈 물동이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또 이렇게 투벅투벅 갔던 그 사람. 여러분 이런 인생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아닙니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이거 내 남편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인생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것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녀에게 생수를 주세요. 사람은 물질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거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가 채워져야 돼요. 그 영혼의 문제, 영혼의 빈 구멍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빈 구멍이 채워져요. 음식은 어제도 없었고 오늘도 없었고, 가난한 건 어제도 가난했고 오늘도 가난했고, 내 삶 변하지 않은 건 다 똑같은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 빈 물동이 들고 인생 죽지 못해 산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 사람들 눈을 피해서 정오쯤 와가지고 대충 물 길러서 또 가서 하루를 살겠다고, 버텨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변해요.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여러분, 이 여인이 세 가지가 달라져요. 첫 번째, 자신의 생명줄 같았던, 먹고 살아야 되는 이것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우물가에 이거 버려뒀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직장은 참 중요합니다. 직장은 우리의 삶의 어쩌면 전부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에 가장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깨어있는 시간, 활동하는 시간, 가장 좋은 시간들을 직장에서 다 보냅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면 웨이지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또 열심히 일하십시오. 또 웨이지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웨이지를 받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왜 오늘 새로운 피조물,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걸작품 된 그 사람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하는 일 외에 또 무엇이 선하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겉으로는 정말 잘 살지요,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아내 만나서 떵떵거리면서 좋은 직업에 좋은 집에 좋은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 야,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굳이 교회 나갈 필요 있겠어? 야, 나 지금 인생 즐기는데 정말 행복해 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더 미안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사람은 완벽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조만간 인생의 가장 큰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그에게 딱 들이우자마자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산 인생을 후회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비로소 직장도 의미가 있고, 가족도 의미가 있고, 건강도 의미가 있고, 삶도 의미가 있고, 물질도 의미가 있고, 뭐 돈도 의미가 있고, 다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여인이 진짜 대단해요. 이 여인이 세 가지가 변해요. 첫째, 물동이를 버려요. 두 번째,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달려나가요. 와, 어떻게 이렇게 갑니까? 말도 안 되죠. 좀 전까지만 해도 그 인간들 꼴 보기 싫다고 지금 도망 다녔던 사람인데 아니에요. 물동이를 버리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요. 세 번째,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 메시아 만났어. 그분이야. 메시아가 나를 변화시켰고 메시아가 나의 인생에 생수를 주었어.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를 만나고 나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사람들도 인간 취급 안 하던 비천한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걸작품이 포에마가 되고 나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의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하기 시작하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참 저도 많이 은혜 받았어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뭐 우리 여기도 계신데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지난주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전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상당히 부담을 가졌었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게다가 다른 종교나 종교적인 색채나 종교적인 이야기를 직장에서 나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마음에 부담감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필리핀 여자 한 사람이 뭐 문제가 생겼나 봐요. 뭐 질병, 가정의 질병에 문제가 생겨서 병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인들이 많으니까 호주 교회를 소개시켜주고 이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응답받으라고 얘기해 줬답니다. 그렇게 그냥 얘기를 했는데 그 필리핀 친구가 전화를 거는데 호주 교회 예배, 온라인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기도 제목을 썼더니 그 호주에서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은혜스럽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나란 사람이 뭘 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작은 말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 그분의 얘기가 이렇더라고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래도 좀 얼굴 면이 쓰지 않을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로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요. 오늘 포이에마 새로운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받아서 내 삶에 누리고 나니까 세상이 다시 보여지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셀 리더라면 셀 원들을 위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해 주는 것,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셀 리더에게 정말 따뜻한 한마디를 해주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셀 원들에게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뭐 셀 리더만 할 일입니까? 셀 원도 다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아니, 성도라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구한다는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처음에는 물동이의 욕망의 물이겠죠. 먹고 사는 물이겠죠. 돈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고 성공해야 산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물을 채우는 존재로 살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 인생의 루틴을 살았습니다. 근데 전부 아닙니다, 여러분.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로 채워진 자신을 들고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차이티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오늘 다른 거는 기억하지 않아도요,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다시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대충 살라고 우리 가운데 예수 믿게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군이 칼을 뽑았으면 뭐 무라도 쓸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직장에 왜 보내셨습니까? 돈 벌라고 보낸 거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될 거 아니냐? 그것도 안 된다면 기도의 방법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아침 일찍 9시면 8시 40분쯤 가서 그 사람들 자리에 놓고 아무개 뭐 크리스틴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면 뭐 누구를 위해서, 리즈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클라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 번씩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마지막 불렀던 찬송인데요, 깊어진 삶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반주 다 들어오시고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보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우리 손을 들고 찬양드리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중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텐데 어느 사이엔가 우리의 들었던 기도의 손이 내려와지고 포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리고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을 돌라고 이야기하고요, 7일째는 7번을 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야 저거 과연 가능해?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모든 문제들,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일하면 그냥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놀라운 축복, 그 영혼을 구하는 놀라운 선한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믿음이라는 수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다는 사실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선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하나님 정말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고 영원한 그 자리에 갈 때에 그 친구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의 진짜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걸작품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오늘 포이에마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심하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포이에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 원하는 멜번 순복음교회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직장과 미래 위에,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